할렐루야. 오늘은 지혜로운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숲속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늑대도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 돼지는 없었지만 아기 돼지 삼형제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첫째 돼지는 무슨 일이든 빨리 끝내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집 짓는 것이 너무 귀찮아서 볕으로 집을 대충 짓고 쉬고 있습니다. 둘째 돼지는 그런 형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할 거야. 더 튼튼한 나무가지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붕 공사를 끝내지 못하고 중단해 버리고 맙니다. 셋째 돼지는 안전을 제일로 생각합니다. 이업은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벽돌 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힘들었지만 끝까지 인내하여서 완성합니다. 배고픈 늑대가 어슬렁 숲속을 거닐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 아기 돼지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갑니다. 첫째 돼지 집에 갔었을 때 벼트로 지어진 집이 있어요. 보니까 그 집은 무너졌어요. 둘째 집은 나무로 되어 있어요. 부렇지만 무너지지 않아요. 몸으로 부딪히니까 그 집도 넘어지고 맙니다. 셋째 돼지 집에 갔었을 때는 벽돌집으로 지어져 있어요. 바람을 불어도 몸으로 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굴뚝으로 들어가다가 혼이 나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만약 나도 이 돼지 중에 하나라면 어떤 집을 짓고 싶으세요? 특별히 지진이 많은 곳에 일본에서 집을 짓는다면 더 각별히 신경 써야 되겠죠. 무너지지 않는 집, 튼튼한 집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일본 도쿄에는 임페리얼 제국 호텔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호텔은 미국인 건축가, 당대 최고의 유명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에 의해서 건축됐습니다. 총 11년 만에 완공되었어요. 설계하고 조사하고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합치면 11년인데 순수하게 공사하는 데는 약 4년이 걸렸습니다. 그 4년 중에서 절반, 2년 동안은 기초공사, 즉 바닥 공사를 하는데 시간을 보낸 겁니다. 파운데이션이죠. 그 파운데이션을 다지는데 엄청난 시간과 재정을 투자했습니다. 성급한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무슨 기초공사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많이 허비하냐. 그렇게 재정을 많이 쓰냐. 근데 라이트는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믿고 밀고 나갑니다. 자, 임페리얼 호텔은 그 땅은 사실 건축하기 별로 좋지 않은 땅이었어요. 두꺼운 진흙층으로 되어 있어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는 설계를 할 때 마치 그 진흙층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이 파운데이션을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객실들도 기차의 객실처럼 중간에 약간의 공간을 두고 배치를 하게 되죠. 움직여도 탄력성이, 유연성이 있는 그러한 건물입니다. 진이 나도 일부분은 파손될 수 있어도 전체가 망가지지 않는 그러한 설계였습니다. 자, 그렇게 짓다 보니까 공사비가 애초에 예상했던 것의 6배로 증가했어요.
그는 호텔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해고되었어요. 너무 재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너무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1923년 9월 1일 날 임페리얼 호텔은 완공 기념식을 자축 피로연을 열기로 합니다. 유명 인사, 정치인들 다 초대했습니다. 그날에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테이블을 세팅하고 케이크도 3단으로 탁 해서 멋지게 이제 곧 들이닥칠 손님들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때 일본을 뒤흔드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최악의 지진으로 인해서 주변 건물들은 다 허물어집니다. 불에 탑니다. 임페리얼 호텔도 약간의 데미지를 먹었지만 불이 났지만 금세 꺼지고 멀쩡하게 그대로 유지합니다. 왜 임페리얼 호텔만큼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기초공사, 파운데이션이 튼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반석 위에 내 집을 짓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닥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쭉 가르쳤던 산 위에서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쭉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위대한 건축가는 그 반석을, 그 기초를 공사하는데 2년의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땅을 파고 반석을 만들어서 그거 위에 호텔을 지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 공식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건축 기술이 발달했어도 땅속 깊이 파이프를 박아넣거나 바닥을 시멘트로 넓게 깔아서 반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기초, 그 반석 위에 건물을 세울 수 있어요. 높은 빌딩에 올라갈수록 그 밑에 보이지 않는 그 반석은 더 튼튼하고 더 깊어야만 되겠죠. 이 부분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평상시 이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 건물만 보일 뿐입니다. 반석 위에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지었는지 알지 못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이 보입니다. 외형적인 것만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을 보고 이 건물이 어떻다 할 수 없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면 그 건물이 얼마나, 그 집이 얼마나 튼튼한지, 반석 위에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지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집을 우리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각 사람은 멋진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세우고 싶어 합니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실제 성공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모두 똑같이 보이고 오히려 더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모래 사장 위에 바닷가 주변에 집을 짓고 아주 정말 성공한 사람 보이잖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이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예를 들면 태풍이 불고 허리케인이 불고 했을 때, 또는 우리 삶에 질병이 들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그 집이 얼마나 든든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인생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 자신의 집을 지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 이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죠. 이 반석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말씀을 들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었어요. 그것으로 반석에 지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을 가리켜서 반석 위에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잖아요. 높은 나무일수록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나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그 밑에 뿌리가 깊이 내려져. 높은 나무일수록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어요. 세코야 파크에 있는 나무는 밑으로 깊이 내려가지는 못하지만 또 옆으로 뻗어나가서 서로 나무가 얽혀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거죠. 자, 우리 인생도 그래야 되겠죠.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것이 반석이 돼. 또 넓게 뿌리를 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의미 있는 관계가 있었을 때 우리는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반석에 지은 사람이죠. 반석에 지은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 위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어떤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나는 어디 위에 세우고 있습니까? 혹시나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짓고 있는지 진단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집을 짓고 싶어 합니다.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미 지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집이 반석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보통 집을 살 때 그 집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자 그 집을 점검한 인스펙션을 통해서 제대로 찾아내죠. 하자가 없는지, 또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 전문가를 통해서 진단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때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비와 바람이 불어닥칠 때 그때 아시죠? 아, 비가 어디가 새고 있구나. 바람이 불었을 때 삐걱거리고 무너지는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번 주에 올스타 바이블 스포츠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어요. 토요일 날은
바닷가에서 캠프를 했습니다. 부기보드를 신나게 탔어요. 멋진 샌드캐슬을 만들었습니다. 모래로 집을 만들었어요. 서로 경쟁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잘 만들지 전문가의 동영상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정말 환상적이고 멋지고 정말 위대한 그러한 샌드캐슬을 만들었어요. 너무 정말 잘 만들어요. 대견스러워. 사진을 찍어서 평생 보관하고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멋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어도 자랑스러워도 대견스러워도 간직하고 싶어도 우리는 그것이 모래에 의해 지은 집이라는 금방 허물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도 모래에 의해 지은 그러한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보기에는 좋죠. 화려하게 보이죠. 외형적으로는 괜찮아 보이죠. 그러나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에 들이닥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래에 의해 자기 집을 세우고자 하는 자는 장래일을 알지 못한 자입니다.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시대의 그 사람들은 바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의지했어요. 그들의 자신의 어떤 선함을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외형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모래에 의해 자신의 집을 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했지만 곧 그 집은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다른 지역과 다르죠. 연중 끊이지 않은 그런 흘러내리는 강이나 시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을 피해서 숨었던 그리스 시내가라고 있습니다. 그 시내가는 항상 물이 흐르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비가 올 때만 흐르는 그러한 시내가. 평상시에는 바닥이 드러나고 땅이 탁탁하게 굳어져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런 땅이지만 비가 오면 그곳은 모래같이 허물어집니다. 홍수가 나고 물이 흘러내리면 굳어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흘러내리는 그곳입니다. 비는 하늘에서 내립니다. 인간이 조절할 수 없어요. 온도와 바람과 지구의 자전이 절묘하게 섞여서 내리는 것이 비입니다. 비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비 때문에 인간은 생명의 의를 받습니다. 가뭄을 겪습니다. 흉년을 겪습니다. 인생에 엄청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인생인데 우리가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줘야지 모래에 의해 자기 집을 지어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는 지혜로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이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습니다. 소금이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짠맛을 유지해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어둠을 밝혀라. 어둠을 밝혀라. 감추고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은 투명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뭔가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의 빛이라. 너희 손과 빛과 삶을 살아라. 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지혜로운 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나는 어디에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나요?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나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복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외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만 그것이 결코 그 사람의 반석에 모래 위에 졌는지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만이 아세요. 우리의 파운데이션을 주께서 아십니다. 기초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알고 계세요. 뿌리는 그 엄청난 나무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파운데이션을 두고 있느냐, 우리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든든할 수도 있고 금방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인생이 될까?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인생들은 견고하고 든든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반석이 아닌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인간적인 어떤 그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무언가를 세워나가려고 할 때 그곳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 허물어지지 못한, 허물어질 것 같은 그러한 연약함들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 되시는 그분께 내 삶을 올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집을 세우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가는 자를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라고 했으며 주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세워나가는 사람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견고하고 든든한 그러한 인생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세워나가도록 우리가 양육하고 인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민자의 삶 속에서 불안하고 연약하지만, 환경적으로는 불안하고 연약하지만, 만약 우리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과 순종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 또 그러한 집을 세워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